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성경 구절들을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또 계명, 그리스도의 역할, 그리고 죄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이런 깊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이 사랑과 순종, 또 구원, 그리고 결국 죄가 없어지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들이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저희 목표는 이 구절들 속에 숨어 있는 그 핵심 통찰, 그 핵심 너겟을 여러분과 같이 발견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파헤쳐 보죠. 첫 번째 핵심 너겟은 역시 하나님의 사랑 같아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또 그게 우리 인간의 반응, 특히 계명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렇죠. 네, 그렇죠. 자료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 그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게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자료들이 특히 흥미롭게 보는 지점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그냥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다. 그럼 뭐죠? 바로 계명을 지키는 행위로 이어진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나오고, 또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딱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게 된다. 그게 율법의 완성이다. 네, 그리고 그 핵심 계명은 결국 다 아시겠지만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고요. 그렇군요. 사랑이 결국 행동, 즉 계명 준수로 이어진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십자가 사건. 이게 또 엄청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자료들이 강조하던데요.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죠. 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피조물들의 운명이 갈린다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들이면 순정하고 영생으로 가고 거부하면 심판으로 간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네, 자료들은 그런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심판과 구원의 갈림길이라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자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만 보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보는데요? 이게 어떤 증명의 과정이라고 해석을 해요. 증명. 증명이라 뭘 증명한다는 거죠? 특히 그 요한계시록 같은 데서 말하는 첫째 부활 있잖아요.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사건이요. 네네, 첫째 부활. 이 순교 증인들이 죽음을 이기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듯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하는 것. 이게 바로 죄의 권세, 즉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래요. 아, 그니까 순교자들의 부활 자체가 봐라, 계명 지킬 수 있다, 죽음도 이긴다, 이걸 증명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바로 계명의 진실성이 증명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 죄에 대한 명백한 승리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와, 잠깐만요. 그럼 순교자들의 부활이 그냥 개인적인 보상이 아니라 후대의 다른 사람들에게 계명은 지킬 수 있고 가치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거네요. 이 자료들의 논리가 상당히 독특하고 흥미롭네요. 네, 그런 해석이 담겨 있죠. 그럼 이 모든 과정의 최종 결과는 뭡니까? 결국 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완전히 사라지나요? 네, 이 자료들이 그리는 궁극적인 그림은 바로 그거예요. 첫째, 부활과 그 이후의 심판 과정을 거치면 결국 죄, 죽음,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 이사야서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네, 요한계시록 21전 22장 보면 거기엔 더 이상 저주 같은 것도 없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하고 같이 사시고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된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진짜 재미있는 부분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피조물들의 자유의지가 완성된다는 그 개념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 부분 중요하죠. 십자가 사랑을 이제 경험하고 또 부활을 통해서 계명은 진짜 지킬 수 있는 거구나. 이걸 눈으로 딱 확인한 존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기꺼이 사랑 안에서 순종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죄를 지을 가능성 자체가 없어진다. 이런 해석인 건가요? 정확합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아주 핵심적인 연결고리예요.
십자가가 단순히 옛날 죄를 용서해 주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완전한 화평, 골로새서 1장 20절에 나오는 그 만물과의 화평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피조물의 자유의지를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성숙시키는 그런 궁극적인 방법이다 라는 해석인 거죠. 와. 그러니까 순교 증인들의 부활이 그 증명이 되고 그걸 본 다른 종제들의 자유의지가 이제 완성되어서 더는 죄 쪽으로 갈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는 그런 논리예요. 이야,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결국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석들은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서 계명 준수로 이어지고 십자가라는 엄청난 전환점을 지나서 부활이라는 증명을 통해 죄를 지을 가능성마저 사라지는 완전한 화해, 그리고 새로운 창조에 대한 아주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소멸되고 자유의지가 강제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완성된다는 해석은 정말 곱씹어볼 만한 깊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요, 이 자유들의 해석에 기반해서 이런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만약 완성된 자유의지라는 것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혹은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면, 그렇다면 완성되기 전 우리가 가졌던 그 자유의지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